시편 69편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69편 말씀 본문으로 하는데요. 혹시 성경 없으시면 뒤에 생명의 삶 새 거지만 그래도 갔다가 보시면 보고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시편 69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의 분량이 참 많습니다. 다 몇 편인지 아세요? 그쵸? 150편.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편이 찬송이라고 했으니까 찬양과 감사가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는 뭐 이렇게 교훈을 담은 지혜시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줍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지혜시라고 합니다. 잠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관식이나 이럴 때 쓰는 뭐 왕에 대한 노래, 제왕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그래서 신뢰시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같은 탄식시 아니면 탄원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9편은요. 1절부터 벌써 길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막 이러면 고난의 그 물에 내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발 디딜 데도 없는 거예요. 막 빠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이 다 빠지고 기가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탄식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간구할 일이 그만큼 많더라 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이 탄식시에서 항상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 탄식은 그냥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하다가 힘들어 그러다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 신세한탄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이 탄식과 탄원은요. 어느 정도 울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우는 소리 있었어? 그런 것처럼 갑자기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69편에도 보면요. 좀 전까지 그렇게 막 나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으로 비명을 지르는데 30절에 와서는 이제 갑자기 반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막 찬양을 드리면 그러니까 응답받으면 이렇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도 저렇게 건져주시겠네. 이러면서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응답받으면 찬송도 드리고 주변에까지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기도들도 다 이렇게 끝이 나야 합니다. 내가 아픈 상황을 낱낱이 토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실컷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간청하는 눈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참 고백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아버지가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의 기도는요. 일어서서 돌아갈 때는 기도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실컷 울고 나서 돌아가면서도 코가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기도해도 하나도 소용도 없을 텐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돌아갔는데 다시 또 현실과 싸우다 보면은요 이게 마음이 다시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파도를 보는 거죠. 주님만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그러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구나. 지만 결국은 빠져나왔구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망의 골짜기 거기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요. 네, 오늘 이제 본문 69편 본문은요, 좀 읽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특이한 시편이지요. 저주하는 내용이다. 해서 저주시의 장르입니다. 근데 시편에는 종종 이런 저주하는 시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09편 그러는데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 악인들의 자녀는 그러니까 저희들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게 하시고 그 후사는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까 그 자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요. 이거 뭐냐 이런 게 확 재앙이 임하잖아요. 짐승들한테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밥을 먹는 줄 알았는데 밥 먹는 것 대신 재앙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평안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덫이 훅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근심으로 쇠약해져서 눈도 침침해지게 해주세요. 또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는 버티는 힘이라고 가장 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이 버티고 설 힘도 없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또 주의 분노를 그 위에 붓고 그 거처는 황폐해지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쫓겨나든지 다 죽어서 없어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주를 왜 하느냐.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치실 때가 그러니까 연단하실 때가 있는데 그 와중에 저 악한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그 슬픔을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연단받는 걸 보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거 꼴 좋다. 천벌받을 짓을 했나 보지.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 악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갚아주세요. 그들이 죄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저주시들의 내용들은요. 학자들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근데 설교자들 중에서는요. 이 저주시를 가지고 기도해도 됩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가 굶어 죽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 저주시에다가 대놓고 그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냐고.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억지로 눌러 참으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내가 읽으면서 그대로 기도를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시스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직접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분풀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척 기도하다가 사람 앞에 가서 악으로 폭발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기도로 이렇게 시편 기도, 저주 기도를 막 해서 분을 다 풀고 그리고 내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설명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때는 저는 그 생각해봐요. 만약에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건 이제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구나 하는 건 일단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요. 저주시를 묵상을 하면 유익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 악인은 이렇게 반드시 심판받는 거구나 하고 내가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니까 내 마음을 일단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악이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억울해하고 맞설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그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상기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근데 물론 구약에는 공의가 많이 강조가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배상하라고 했고 또 내 친족을 살해한 사람은 쫓아가서 보복살인을 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 공의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라는 그런 공의도 있는데 사실은 자기 죄 이상의 대가를 치르지는 않게 하라는 공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눈을 하나를 찔렀어요. 근데 그러면 복수할 때는요, 사람은 그 상대방 눈 두 개를 다 빼고 싶어 해요. 사람의 악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팔 하나를 뭐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복수할 땐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그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만 벌하는 것, 그런 공의를 율법에다 규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좀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랑으로 율법이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했어.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너희가 행할 수 있잖아 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유괴 사람에겐 이렇게 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아이고 성령 받았다고 그게 되는 건가 싶죠. 그러니까 아까 하신 대로 뭐 저주시를 해서 뭐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가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 수준에서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뭐 박보영 목사님 오래전에 간증이에요. 한날은 그때 한창 어려운 시절이에요. 몸이 너무 아파서요. 이게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돌봐주었던 아이들 중 하나가 문을 열고 슬쩍 들어오더니 이게 목사님 눈 뜨고 빤히 보는 거를 알면서요. 아, 아파서 꼼짝도 못 하시는구나 싶으니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 이분이요. 돈보다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배신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게 아파갖고 들어누워있는데 아프세요? 간호는 못해 줄망정 보고 있는데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컸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 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욕하고 쫓아낸 것도 아니고요. 가진 돈 다 모아서 다 털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거 내 전 재산이다. 그러니까 너 가져가라. 근데 내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너랑 같이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가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갔는데 자기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살자고 그랬는지 그 뒤로도 주일에는 교회를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했지 하고 이게 마음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이 결국은요, 그 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요. 아이가 진짜로 악하잖아요. 이거는 욕해도 싼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아이를 내보낼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용서는 하겠지만 나는 저주시로 이 아이를 저주하면서 내 속을 좀 풀겠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리고 나서 쿨하게 용서해줘라. 이러실 것 같지는 않지요. 이게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오히려 그런 아이조차도 더 품어주지 못한 그 마음까지 지금 탈탈 털어서 회개를 시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더라 하는 겁니다. 초신자라면 또 그냥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 또 고원장의 간증이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초신자 때 남편이 핍박을 하다가 나수로 원장님 정강이를 찍어버렸어요. 다리를 자르면 교회를 못 가겠지 이러고서는 그냥 죽이자고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는 막 분수처럼 뿜어 나오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애들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오셨는데 뭐 돈도 없고 치료도 못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쑥을 뜯어다가 막 묶어갖고 사모님 스타킹 가지고 막 묶어갖고 지혈을 하고 그 길로 기도원에다가 데려다 놓고 가신 거예요.
죽인다고 난리를 하니까 거기서 혼자 돈도 없으니까 이 초신자 때 이 원장님이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금식한다니까 나도 해보자 하는 거예요. 다리는 덧나서 썩어 들어가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놈이라고 안 하셨어요. 더 나쁜 걸로 하셨는데 제가 놈이라고 할게요. 근데 저 놈 좀 데려가세요 하는 거예요. 놈 말로 다른 말인데. 근데 그냥 데려가시면 자녀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부잣집 차로 교통사고라도 나서 그 놈은 데려가시고 우리는 그 보상금으로라도 좀 먹고 살게 해주시라고 했다고 했죠. 초신자인데도 참 기도를 하실 때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낫으로 다리를 찍을 정도면 사람을 찍을 정도면 그건 마귀가 씌인 거잖아요. 그 저주시로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싸죠. 그래도 저주 받아도.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시냐? 너는 그렇게 악한 기도를 하느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장님 이해가 안 가시지요. 왜 내가 악해? 그놈이 악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남자라고 남자 편 드시는갑다 이러셨다고. 근데 또 그러시는데 여호와는 그놈도 사랑하시느니라 했다고. 이게 초신자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모질고 세월을 거쳐서 결국은 원장님이 그 남편을 사랑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만 아니라 친정과 시가에 이게 정말 사람이냐 싶은 그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를 했고, 용서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금식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 마음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원에 치료받겠다고 온 사람들이요. 뭐도 훔쳐갔고 이번에 뭐도 훔쳐갔다 막 이런 말씀 계속 들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사실 100번 침 맞아도 치료 못 받아요. 사람 것도 도둑질하면 응답을 못 받는데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치료는커녕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요. 그 사람들 침 안 놔줍니다.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원장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도둑인 거 내가 안다 그러면 다시 못 올 거니까 회개할 길을 아예 막아버릴 거니까 쫓아내지도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나아야 되잖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긍휼의 마음.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시를 볼 때는요. 아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저주로 스트레스를 풀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기다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아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다윗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악인의 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저주시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공의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는 멸망한 악일들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겠죠. 아, 저 사람들 결국 망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또 그 심판이 두려운 줄 나도 알아서 그런 재앙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근신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도요. 모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지 죄로우에 들으셨죠. 그 악한 백성들 결국에는 멸망해요. 광야에서 그 1세대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세는 내 생명을 걸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더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이루어라. 이게 아버지가 결국에는 주시는 목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내 마음에 사랑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면 위선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위선이 아니고요.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입술로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억지로라도 막 감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게 위로부터 진짜 감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간증하시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화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전 같으면 욕이 확 나왔을 건데 저 사랑스러운 놈이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요. 그렇게 노력해 나갈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랑이 되네 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게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심판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구브로라는 그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서 큰 마술사 하나가 복음 전파를 심하게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너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다 그러면서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 앞으로 얼마 동안 소경에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주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총독도 그렇고.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저주권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성령의 주관받아서 하는 거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것도 그렇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가 감히 성령을 속이느냐 이러면서 그것도 성령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즉시 혼이 떠나버렸다,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사사롭게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핍박하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관건하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회방할 때 심판이 선언되는 거고요. 그렇게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까지 회방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 앞에서 이제 선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로 심판의 샘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종은 사도 바울이 나 누구누구를 내가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누룩처럼 실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내주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시편에 찬양을 보면은 150편이다 했어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 길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요. 중복도 많아요. 완전히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 놓은 것처럼 아주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요. 다 요약해 놓으면 뭐 몇 가지로 좀 다양하게 해도 한 2, 30편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잠언처럼 하루에 한 편씩 찬양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두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30절, 31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죠. 옛날에도요. 이 황소는 비싸서 서민들은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황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좀 쌀 때는 한 7, 800 하고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아지는 한 2, 300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절기에 감사함을 크게 한번 심으면 얼마 들으십니까? 송아지 들으십니까? 황소를 들으십니까?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드렸어요? 1년에 몇 번이나 그렇게 드리십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근데요. 중심으로 감사 찬양을 하면 그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돈도 안 드는데 감사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냥 빽빽 불평만 하다가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하지요. 여러분 지혜로우시겠습니까? 미련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너무 슬플 때, 답답할 때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1,000만 원짜리 올라갑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에 제사를 항상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우리가 저주의 고백이 아니라 항상 사랑과 선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의인의 간구하게 하소서 또 항상 믿음과 감사의 찬양으로 황소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간 요한계시록 아버지 것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편의 말씀들 하루하루 남은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황소를 드린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강구를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원수라 할지라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것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노력할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버지 결국에는 그 사랑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기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도자를 위해서 또 곳곳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